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 얘기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분, 천국을 가게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이 그런 의미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인도자시다 라고 믿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애쓰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이것보다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인 걸 인정하는 자, 요런 사람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냐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계신 걸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 나 믿어.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그게 믿는데, 귀신들도 알고 떠내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내가 믿는 거잖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뭘로 영접해?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내 삶의 인도자로 영접하는 거. 내게 은사도 있고 내게 건강도 있고 내가 벌은 돈도 있고, 그렇게 한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것이고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이 몸도 하나님이 주셨지. 아멘. 어떤 사람들, 특별히 화장품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 이 피부를 보면 목사님 피부가 장난이 아니라고. 네 그래요. 진짜 부럽죠. 네 그래요. 예 그럼요. 내가요 화장품 하나 안 발라요. 근데 부모님 잘 만나서 그래. 우리 어머니 피부가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물려받아서 우리 애들요 피부가 좋아요. 물려받아서 그래요. 내가 피부 좋게 위해서 얼마나 관리 이래서가 아니라 물려받은 거야. 우리 부모님으로 오서 나왔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려받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위에 어머니 아버지 어디 그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내가 그냥 엄청난 재능이 있어, 나는 돈 버는 재능이 있고, 나는 수학을 잘하고, 나는 영어를 잘하고, 나는 노래를 잘하고, 나는 음식을 잘하고, 그 모든 거, 건강이든 모든 재능까지도 나는 한 번 다 외워. 그 모든 것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돈이고 내 몸이고 내 인생이고 내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공부를 해대고 달달달달 성경을 외우고 신론을 통해서 조직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제자훈련에 하다가 계속 하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조직신학도 교인들이 제자훈련에 배워. 조직신학을 다 배우고 나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입만 껌벅껌벅 또 없나 그러니까 헬라어를 공부시키고 히브리어를 공부시키고, 그 히브리어를 평생 듣는데 히브리어를 공부해. 이야, 그래서 히브리어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굉장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 알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야. 내 앞에 엄청 좋은 것이 와서 내가 기도했더니 됐어. 기도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응답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것이 아니야. 네가 한 게 아니야. 반대로 엄청나게 실수했어.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왜 믿음이 없었을까? 모르고 실수하고 알고 죄를 지은 것조차도 내 거 아니야. 내가 주님께 맡겨버려. 아멘.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내 인생이 아니야. 내가 엄청난 잘한 것도 주님의 것이지만 내가 엄청나게 실수하고 허물 가진 것도 주님,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 내가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엄청난 실수했는데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에게, 손주들에게 내려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되돌길 없어. 어떻게 이거 어떻게 내가 죄졌어.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 그것까지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 거라고? 예수님 거 맡기는 거야. 아멘.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은 사랑이야. 엄청나게 실수하고 회개해야지. 회개라는 게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막 금식하고 그런 것도 회개지만,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때 내가 믿음이 없었지. 내가 성실하게 못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라 주님 거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구나.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제자 훈련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야. 그건 예수님을 아는 거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알고 있는 거. 많이 알고 있는 것이지 많이 믿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내가 영접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처럼 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될지어다. 나을지어다. 그냥 도깨비 방망이야. 예수님 이름으로 되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되게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도깨비 방망이하고 뭐가 다른 게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도깨비 방망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그 사람은 10시간 기도하던 10년을 예수 믿었던 비나이다 된 것, 도깨비 망망이처럼 된 것이지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고 예수라는 이름에다 놓고 열심히 기도한 것, 도깨비 망망에다가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한 것과 차이가 뭐가 있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나에게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권세입니다. 법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은 명절 때 한 번도 부모님 안 찾아와. 용돈 한 번 드린 적 없어. 부모님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도 없고 아주 물 한 잔 떠드린 것도 없어. 근데 법적으로 내 아들, 딸로 딱 돼 있으면 이 사람은 법적으로 상속권이 생기는 겁니다. 상속권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수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인정해야 되는데,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인정해야 돼. 옛날에는 내 어머니 아버지 이랬는데 어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아니 엄마는 나를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내가 원하는데, 내가 먹고 싶다는데 먹을 거 줘야지. 아니 아버지가 됐으면 나를 낳았으면 나를 책임져야지. 낳았으면 책임도 못 짓고 왜 나를 낳았냐고. 낳았으면 엄마요? 낳았으면 아버지요? 당신이 선생이요? 먼저 배웠다고 당신 월급쟁이 아니야? 나보고 나갖고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러고 못된 짓을 많이 하면, 이전에는 내 어머니 아버지였어. 어느 순간에 잘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낳았다고 부모요?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이렇게 가르쳐서 내 어머니 아버지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고마운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면 이전엔 내 어머니 아버지였어. 법적으로 호적으로 나 그분의 아들 딸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답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지 3년이 넘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너무 고마우신 어머니, 또 너무 고마우신 아버지 여기에 있어요. 예. 어느 순간에 내가 다 표현하지 못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 계시니까 더 고마움이 느껴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아, 이런 사랑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사랑은 한 번도 몰랐구나 하고 지나간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도 주님 앞에 가서 내 어머니 아버지 만나면 정말 고맙다고, 지금도 감사하지만 이 감사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지만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하고 내가 하리라.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여기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 언제나 고맙고 감사하세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렇게 좋은 어머니의 아들, 그렇게 멋있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 언제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는 열심히 나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외국어 나가서 선교 헌금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뭐 하는데?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어야 하고, 아멘,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대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딸은 법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호적 보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그런데 실삶에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야 된다.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실삶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걸로 살아가. 그러면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마음대로 온통 세상에 죄 짓고 막 칼 들고 살고 돌멩이 들고 살고 막 입에다가 막 칼을 물고 살고 막 칼을 뱉어대고 독을 막 쏟아내고 내 맘대로 살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아니, 법적으로는 자기는 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면서 삶은 네 맘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미움이 올라오는 대로 다 미워하고 증오가 올라오는 대로 다 증오를 쏟아내고, 이렇다고 그러면 안 된다. 법적으로도 예수님이 네 삶의 주인이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어야 하고, 삶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어야 한다. 아멘.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이렇게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 누가 낳았어? 우리 낳았어. 하나님. 낳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 아니냐, 아예 나 교회 집사인데요, 아예 난 목사인데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사랑하니? 그것 보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아들 딸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돌아가시던 간에 형제들의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들이야. 형제 중에 있어. 형제 중에 어떤 형제는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어떤 형제는 형제들을 별로 친밀하지 않아. 자기만 알아. 근데 그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저 동생 사랑했는데, 응. 아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저 동생 학교 갈 때 얼마나 좋아하시고 저 동생 아플 때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아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그리고 그 형제를 끝까지 사랑해. 동생은 동생대로 형들을, 형은 형대로, 언니는 언니대로 동생들을 그렇게 귀히 여겨. 왜? 나한테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데 하고 나면 문제 많어, 연약함도 많어, 나한테 잘못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니까 형제들 사이가 우애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산 사람들은 자녀들이, 그분들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간에 형제들의 사이가 다 좋아요. 형제들이 오히려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는 용감했다 하면서 끈끈하게 있어. 두 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자녀는 웬수야,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더니 내가 왜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내가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나, 우리 어떻게 내 아들 딸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러고 그렇게 살면 애들이 엄마도 싫으니까 아빠도 싫으니까 나도 싫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애도 형제들도 싫어. 그래가지고 부모님 다 돌아가지고 형제들이 전혀 모이지 않고 교류도 없이 친밀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데도 한 번도 찾아뵙지 않고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럴까?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내가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함이 없을 때 그렇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야? 내 아내도 하나님의 자녀, 내 남편, 내 아들, 딸도, 내게 오는 사람들, 심지어는 불교에 막 쩌들어가지고 있는 사람,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는 사람 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 자녀 삼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이 아니라 앞으로 잘할 거야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도 멸망하지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렇게 나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북한의 김일성이 같은 못돼 처먹은 인간도, 김정은이 같은 참 악한 자도 하나님은 구원받길 원하신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엄청난 악을 범했어도, 왜 악을 범했어? 사실은 그 위에서 악을 죄니 악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밑에서 악을 행하는 거야. 위에서 악한 문을 열질 않으면 그 밑에 자녀들이 악의 문을 열질 않습니다. 위에서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행복하게 살면 그 문이 열려지면 그 밑에서 자녀들은 사랑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이렇게 넘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목사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고 사는지 뭘 보고 아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자녀를 보면 나와. 속일 수가 없네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살면 우리의 자녀들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을 열어놨거든. 따뜻한 문을 열어놨어. 향기 있는 문을 열어놨어. 열매가 두른 문을 열어놨어. 그러면 그 자녀들이 누르는 거야. 왜 죄를 져? 부모가 죄의 문을 열어놨으니까. 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나왔어? 다윗이 네가 아버지가 돼서 우리아를 칼로 죽이는 문을 열어놓으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 왜? 내가 그 문을 열어놓으니까. 내가 그 문 열어놓으니까 아들이 칼을 들고 나를 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미움 증오를 사랑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억울함이 아닙니다. 끊어내야 내 아들, 딸이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 나의 계명을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 예수님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 저도 그런 찬양 너무 좋아요. 사랑.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안 지켜. 그럼 말로만 사랑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지킴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느껴지나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느껴지나요?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아유, 나 기도 제목 많아요. 안타까운 것도 많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응답들이 있고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은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없나요? 많아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언제나 사랑이 하나님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왜?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고.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은 나 못 지켜 그대로 못 살아 하는 건 아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따라가게 돼 있다. 말을 해줘야 알죠. 말을 해줘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뜻이 보여진다.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사람 속이 보이세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걸 어떻게 저 사람에게서 그렇게 끌어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세요? 나도 몰라. 그 부모도 몰라. 내를 어떻게 알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거든. 처음 만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야. 그러고 나도 사랑하고 축복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보배로움이 있는지, 얼마나 좋은 은사가 있는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어려운 어떤 대적에게 공격을 받아서 얼마나 억울하며 얼마나 누명을 썼는지 이게 보여져요. 알게 되어져. 사랑하면 보여져요. 이 말씀을 내가 몰랐어요. 몰라서가 아니야.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알려주셔. 뭐가 옳으냐 그러냐 법적으로 뭐가 옳으냐 그게 아니라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아니 난 말씀도 모르고 성경 공부도 모르고 제자 훈련도 안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까? 사랑하면 말씀이 보여지게 되고 지켜져야 할 지금 할 말씀, 지금 해야 할 행동이 보여진다.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실수, 허물, 죄가 보여져. 저 사람이요 못돼 처먹었어. 마귀 할멈 같아.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보이고 실수가 보이는데 남의 티는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여.
근데 사랑하면 저 사람에게 엄청난 들보가 보여져도 안 보여. 그 들보 가운데 숨겨져 있는 사랑 덩어리가 보여져.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하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게 보여진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하고 대화하되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하게 됐는데,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나? 교육.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가정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는 선생님이 아니다. 선생님하고 부모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선생님도 잘하라고 하고 잘되게 하고 잘못했다고 책망도 하는데 부모는 전혀 다르다. 가정은 교육기관이 아니다. 교육도 있지만 교육기관이 아니야. 가정은 양육하는 것이다. 양육. 보호해주고 치료해주고 쉼이 있고. 잘못해서 배가 고파. 선생님은 왜 밥 먹을 때 밥 안 먹었니? 밥 먹는 시간에는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 일을 해. 밥 안 먹을 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면역력이 떨어지고 얼마나 능률이 떨어지는지 설명을 해줘. 가르쳐줘. 이건 선생님이야. 내 배고픈 아이는 왜 밥을 못 먹었는지 부모는 그걸 얘기하지 않고 엄마 배고파. 그러면 앉아라. 배고파서 얼마나 힘들었니? 여태까지 배고픈데 어떻게 지냈니? 앉아. 밥 먹어. 다 밥 챙겨 먹고 다녀. 이것들아. 몸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때 얘기. 먼저 먹을 걸 줘. 선생님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병이 걸리는지, 네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밥은 언제 나와? 안 나와. 어머니 아버지를 먼저 밥 줘. 먼저. 가정은 부모는 선생님이 아니고 교육이 아니라 돌봄이 먼저입니다. 아멘. 우리 근데 너무 교육, 얘를 어떻게 가르쳐야, 얘를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 아주 돈 많이 버는 사람 만드나? 아니, 가족은, 엄마 아빠는 교육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엄마 아빠 돌봄이 먼저다. 아멘.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사랑하면 보여. 사랑하면. 어렸을 때 애들이 막 울어요. 왜 울어요? 갓난아기들이. 왜 울어요? 둘 중에 하나야. 기저귀가 축축하든지 찝찝하다 이거야. 찝찝하다. 배고프든지 아프든지 짜증내. 그럼 선생님은 가르쳐야 돼.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좀 전에 밥 먹었는데 왜 우니? 밥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근데 애가 아프다고. 근데 울던 애는 안아주면서 어디가 아프지? 아파서 그러나, 뭐가 힘들어서 그러나, 뭐 머리도 만져보고 어떻게 해야지? 그거를 찾아. 그래서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섬기고 돌볼지가 보여지게 된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잘못 저 못된 내려놓고 어머니 아버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교사들은 많이 있다.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많지 않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줘야 된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줘야 된다. 사랑하면 그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한 자다. 그 거짓말하는 자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목사님 이름 표현도 안 쓰고 주의 종님이라고 부르고, 아니 종님이 종하고 님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면 알겠는데 종하고 님자가 같이 간다. 주의 종님들 주의 종님
이상하네. 이제 그런데 엄청 높이는 것 같은데도 실상은 무시하는,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데 내 남편 내 아내는 막 미워해. 이건 거짓말하는 거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 많은 경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목사님한테 하는 거고 교회한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남편 네 아내 네 아들 딸에게 하는 것보다 교회 선교 죽도록 그것을 내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 형제를 비워. 내 이웃 바로 옆에 있는 형제가 누구야? 내 아내 내 남편이고 내 아들 딸인데, 이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뭐 교회 뭐 죽도록 충성하고 재산을 반절을 아무리 나눠주고 한다 할지라도 너 네 형제 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너 그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한 자다. 너 거짓말하는 거야 너. 그래서 저도 예배를 많이 강조하고 평일 예배를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청년부 회장도 하고 뭐 이제 신학 가기 전에 일반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알바도 하고 뭐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이 월요일 날이 제일 피곤해. 왜냐면 월요일 날 주일 날 새벽 예배 나가지. 그 교회는 새벽 예배 주일 날, 옛날에도 다 있었죠. 새벽 예배, 어린이 예배, 또 주일 11시 예배, 오후에 어린이 또 특별활동, 그리고 저녁에 찬양 예배, 그리고 교회 청소하고, 그러면 일주일 중에 가장 피곤한 날이에요. 월요일 날 못 일어날 때가 너무 많아. 너무 피곤하니까. 주일 안식일이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그런 나는 생각에 나는 주를 사랑한 거고 주를 헌신한 거고, 근데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 가장 피곤하고 애들을 가장 피곤하고, 내 애들이 토요일 주일밖에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가장 바쁘니까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없어. 근데 나는 착각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어. 근데 내 아내 위해 시간은, 내 아들 딸 위해서 내어준 시간은 없었어요. 어느 순간에 다 커버렸어. 그래서 아이들하고 시간 좀 보내니까 애들이 없네. 그래서 어느 제자 훈련하면 참 그 목사님 대단한 유명하신 분, 그분이 은퇴하시고 아이들이 미국에 있어서 한 달 아이들 집에 머물리라. 그동안 대화 못한 거 대화도 하고 밥도 없는 밥도 먹고 손주들하고 시간을 보내라. 은퇴하고 시간 많으니까 가 있더니 아들 내외가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더래. 자기는 시간 많으니까 이제 보내려고. 손주들하고 시간 보냈더니 손주들도 바빴어. 근데 내가 왜 이러나 그랬더니 내가 애들을 그렇게 했더니, 내가 그분이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자마자 또 제자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아침 먹으면서 제자 훈련하고 아침 먹고 나서는 또 아침이 일찍 또 제자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면 점심 전에 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는 신방하고 또 저녁은 저녁 밤늦게 들어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늦게 들고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일 하는 거야. 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열심히 했는데 내 아내를 사랑하는 시간이 있었나? 내 아들 딸과 사랑하는 시간이 있었나? 없어서 시간 보니까 자기 아들 딸을 똑같이 그렇게 바쁘게 살고 부부도 서로 사랑할 시간이 없고 자녀를 돌보는 시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제자 훈련의 대가인데 연합집회 우리 HIM 집회인데 와서 그 말씀을 하는데, 아 그러셨겠구나. 자기가 보니까 성령님을 환영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열심히 살고 그러더라는 거지. 삶이 안 바뀌더라는 거지. 그래서 뭐지 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은 힘써 일해라. 일주일. 그러나 일주일 중에 하루는, 일곱 번째 날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나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건 날마저도 주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충성하고 나머지 6일 동안도 막 제자 훈련, 예배, 선교, 기도, 성경만 또 열심히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네 아내를, 남편, 아들, 딸을 위해서 열심히, 너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너의 취미를 위해서, 너의 먹는 맛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일해라. 이 6일 동안도 열심히 살고 나머지 하루도 살고, 쉼이 어디 있어? 내 아내가 나를 언제 누리지? 내 남편이 나를 언제 누리지? 우리 아들, 딸이 나를 언제 누려? 없어. 안 돼. 그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후 예배도 안 드려. 평소에도 내가 있어, 나는 드렸어. 왜냐면 목사 율법적인 것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안 드리면 죄 짓는 것 같고, 교인들 목사님 오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에 가서 식구들끼리 밥 먹으시고 교제 나누시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이게 일산 주변에 맛집도 많고 뭐 갈 데도 많다. 가족끼리 시간 보내라. 그게 또 다른 예배입니다. 이렇게 내가 했지만 지금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예 오후 예배 없이 그냥 내가 평소에 뭐 목요 예배 때 막 오라고 막 그러지도 않잖아. 왜 그럴까? 일주일 동안, 일주일 중에 6일 동안은 힘써서 가족도 섬기고 일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게 예배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사랑을 하며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자 훈련 받고 막 일주일 내내 막 주를 위해 살고 막 하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 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자, 넌 거짓말장이.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것이 예배하는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교회 나와서 그렇게 어떤 사람은 하우 목사님 우리 남편이 말이지 들어오면 예배도 하고 이 성경도 읽고 가정에 제쌍하네요. 그런데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러고 성경도 안 읽으려고 그러고 막 꾸벅꾸벅 졸고 막 거기서 막 어쩔 줄 몰라서 막 부딪히고 막 이런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입으로, 아니 남편은 회사 나가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냐, 남편이 쉴 시간이 어디 있냐, 응? 어찌 그러냐, 당신이 집에서 회사도 안 나가면 그 시간에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할 기도 당신이 다 해라. 남편은 들어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게 해주라. 거기다 대고 1시간 예배해야 된다고 막 그냥 붙들고 그냥, 아이고 당신이 애들 데리고 먼저 예배해라. 여기서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예배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막 TV만 보고 있고 그 축구가 그 공 하나 갖고 막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렇지. 거기다 그걸 보고 막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남편이 쉴 시간이 어디냐. 여러분, 남편들이 회사에서는 위에서 찌지 밑에서 치고 올라오지. 참 힘이 어렵다는 거지. 거기서 막 살아나려고 얼마나 사표 내고 싶겠어. 그런데 먹고 살아야지. 남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을 먹여 살려주는 이 기쁨이 있는 건데 이걸 내려놓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건데, 근데 집에 오면 못됐다고 시금치가 어쩌느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시집 식구들이 막 그냥 쉴 데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어디가? 노래방 가. 노래 부르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혼자 있고 싶어서. 실제로 노래방 가면 혼자 오는 남자들이 많다는 거지. 노래 틀어놓고 게임하고 그냥 있는 거야. 멍 때리고 있는 거야.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아무 스트레스 없어. 일 내라 못 내라 그거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차장에 그냥 저 후미진 가서 차 안에서 게임하는 거. 왜? 집에 가면 게임하는 꼴을 못 보니까. 내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니 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TV를 보고 있으면 아내가 계속해서 잔소리할 텐데 왜 저렇게 하고 있어? 했더니 불쌍한 아들이다.
쉴 때를 못 찾은. 쉬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남편이 쉴 때가 어디냐. 쉬고 싶은데 저 TV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쉬고 싶은 거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고 싶어서 영화 한 편 보든지 스포츠 경기 한번 보든지 보는 거다. 쉬는 거 건드리면 안 된다. 모든 동물은 상처 입으면 치유될 때까지 굴에서 안 나온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TV를 보던 게임을 하던 좀 쉬게 둬라. 그래서 다만 좀 도움이 필요하면 그거 다 보고 나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 한마디 해라. 그러면 자기가 충분히 쉬고 나면 그때 도와줄 거다.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집에서는 쉬어야 되는데 그 쉬지도 못하고 거기다 대고 막 온갖 그렇게 하면 어디 가냐. 갈 데가 없지 않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내가 얼마나 기적을 나타내고 그거 아무리 하고 다녀도 내 형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한 자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계명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을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마음, 네 뜻,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둘째도 똑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은 똑같다. 이것은 그냥 비슷한 사랑의 이야기다.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이 없이 똑같다.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를 사랑해야 되고 너처럼 네 이웃을, 네 아내, 네 남편, 네 아들, 딸, 너의 부모를 사랑해야 돼. 이 세 가지가 같이 돼 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온 율법, 모세오경에 하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안 된다 하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과 예언,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 내가 뭐 목사, 할아버지, 내가 신학교 교수, 뭐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엄청난 헌신을 다 했어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아들, 딸을 사랑해내지 못한다 그러면 말씀이 온전하지 않는 거다. 남을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야. 제자 훈련에 이 성경을 좀 알아야. 성경을 파고 팔면 모세옹이 어쩌는지, 바울 신학이 어쩌는지, 조직 신학이 어쩌는지 공부해야 되지. 근데 파고 파면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네가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한 자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던, 제자 훈련을 받던, 성경을 읽던, 기도하는 간에 결국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 근데 사랑은 악을 행할 수가 없다. 왜? 사랑하면 보여져. 뭐가 필요한지.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여진다. 사랑하면. 나 몰랐어요. 알아야 믿죠. 알아야 믿지. 그렇지만 사랑하면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가 보여진다. 아멘. 우리가 옷을 왜 입죠? 나를 위해 입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옷을 입어요. 저는 반바지 입고 올 수 있어요. 예배도 그렇게 반바지 입고 드릴 자유가 있어요. 나는 자유함이 있어. 그런데 왜 내가 주일날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죠?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워. 여기에 넥타이만 매도 여기 양복까지. 그런데 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그냥 런닝구에 반바지 입고 설교
난 할 수 있어. 난 하나님 사랑, 그 누가 하나님 예배라고 나는 여겨줄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야. 상처받으면 안 돼. 시험 들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배려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면 뭐를 해야 될지, 뭐를 하지 말아야 될지 보여진다. 사랑은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의 완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사랑하지 못하냐면 옳고 그른 걸 분별해. 잘했어, 잘못됐어, 문제 있어. 그래서 선악과 옳고 그른 거 하지 마, 먹지 마, 그런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이건 옳지 않잖아. 이러다가 애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내가 잘못된 걸 가르치나? 아니,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옳고 그른 걸 분별하면 내가 저런 인간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나? 내가 이 못된 처먹은 인간을 위해서 섬겨주고 기도해줘야 되나? 그거 하지 마. 옳고 그른 거 분별하지 말고 사랑해라. 아멘. 모든 말씀이 다 거기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을 시작.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많은 말씀 중에 사랑하라는 말씀 참 어려워요. 제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야,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은사, 얼마나 내가 사모하는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나는 이제 늦게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늦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말씀에 금식 기도해라가 아니고 성경을 공부해라가 아니고 사랑해라, 사랑해라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내 앞에 큰 얼굴이 떠오르더라고. 이따만한 얼굴이. 누구 얼굴일까? 아, 사랑하기 제일 어려워. 내 모든 실수와 허물을 다 알고 있는 자. 사랑해라. 그래서 성령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의 영이시지. 성령이 열면은 사랑이지. 그래서 사랑하면 은사 주시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하고 또 근데 또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사랑해라. 그러면서 너무 무거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큰 문제는, 풀기 어려운 문제는 사실은 쉬워요. 큰 눈으로 보면 쉬워. 그래서 사랑이, 따라합시다. 사랑하리라. 나는 사랑한다. 마음만 먹으면 바뀌어져. 아주 오래전에 나는 시비를 안 거는 것 같은데 항상 우리 아내가 시비를 먼저 거는 것 같아. 내 얼굴만 먼저 시비 걸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우리 아내 말은 틀린 말 안 해요. 사실 갖고 말해.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안 한다는 거야. 당신이 나를 사랑 안 한다는 거야. 나 억울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참고 또 참고 넘어가고 이랬는데 세상에 사랑 안 한다고만 하는데 막 삿대질을 내가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얘기하는 거야. 억울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 돼. 난 막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문 앞에서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이거 피할 길 없어. 그래, 나도 너무 억울한 나머지 내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막 소리를 질렀어. 우리 아내 성격에 막 또 소리 지를 것 같아. 그럼 내가 더 사랑한다고 막 소리 지르려고 하지.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 억울해서. 사랑했는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으면 그때 우리 아내가 딱 끊어지더라고. 이거 뭐지? 그렇게 끊어질 사람이 아니야. 잔소리하면. 진짜 너는 사랑스러워서 소리 지른 게 아니고 억울해서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딱 끊어지고 밖에 나가서 있다가 왔는데 우리 아내가 다 풀어줬어. 롤러랄라야. 그러면 갔다 와서 막
이게 며칠 가야 되는데 없어졌어. 왜지? 왜지? 아, 난 진짜 억울해서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이게 풀어졌구나. 내가 너에게 준 사랑,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 무거운 게 아니야. 억울한 거 아니야.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쉬운 거야. 마음만 먹어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리라. 그래도 사랑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 딸이든 그래도 너는 내 사랑이다.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 아멘. 마지막 말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해라. 사랑해야만 돼. 어려워. 제일 어려워. 차라리 금식기도 40을 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또 사랑하라. 근데 이건 무거운 게 아니야. 쉬운 거야. 아멘. 막상 지고 나면 저 무거운 멍에 저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지나. 그런데 막상 지고 나면 어라 쉽네. 어라 나는 억울해서 소리 질렀을 뿐인데 쉽네. 쉽다. 아멘.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돼. 무슨 마음? 따라다 사랑하리라. 그래도 사랑하리라. 마음만 먹으면 돼. 그것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억울하고 언제 이것이 끝나나 딱 지는 순간에 몰라? 너무 쉽네. 쉬워라. 쉽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인생에 쉼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쉼이 있나요?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쉼을 얻고 있나요? 가족에서 나한테 쉼이 있어야 사람들의 나로부터 쉼을 얻지. 왜 쉼이 없어? 돈이 없어서? 아니. 문제가 없어서? 아니요. 사랑할 때 내 쉼이 열려집니다. 나 진짜 일 많이 해요. 사람들은 목사님 너무 피곤하게 바쁘시죠? 진짜 일 많이 해요. 그런데요, 여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지 정말로 많아요. 나는 막 인생이 늘 여행하는 것 같고 여행 없어. 그런데 늘 축제하는 것 같고 얼마나 여유. 근데 실 많아. 일이 많아. 일이. 그런데도 너무 얼굴 봐봐요 여러분. 엄청 바쁜 것 같고 엄청 누림이 많아. 왜? 나는 이 멍에를 맸거든. 이 저놈의 인간. 내가 저런 인간을 얼마나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나는 사랑하리라. 난 축복하리라. 하기 때문에 내 삶에 쉼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기쁨이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은 오늘 교육이 안 끝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멍에 이건 가벼워, 이건 쉬워. 이 짐을 질 때 여러분은 쉼이 있는 평안이, 기쁨이, 행복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사랑의 짐을 지십시다. 그러고 나면 열려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롭게 맞은 이 한 달, 또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무거운 짐들이 많은 것 같아도, 야 정말 쉽다, 야 정말 멋있다 하는 그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연약함, 부족함, 실수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사랑을 받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을 하시지? 하는 사랑 덩어리 그렇게 인정받고 그것을 누리는 멋진 삶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 딸, 내 바로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쉼이 있는 삶, 이 어려움, 무거운 짐, 억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쉽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쉼이 있는 삶, 여유, 행복, 기쁨 있는 삶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